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르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특별히 오늘은 현충일 아침입니다. 호국 선열의 충성과 희생이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 어떻게 충성스럽게 살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리의 길을 거부하고 죄와 사망의 길로 접어들려고 할 때 이방 나라를 회초리로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쓰신 막대기가 자기 분수도 모르고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교만입니다. 바벨론은 분명히 하나님이 쓰신 막대기에 불과한데 마치 세상의 모든 신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까지도 아래로 깔아보면서 압제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만한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착각이 지나쳐 정상이 아닌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 자리에 오른 바벨론을 향해 제발 이제 내 자리로 내려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세상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정복하는 모든 나라와 성을 불바다로 만든 바벨론을 향해 이제 그 정도면 족하니 내 위치로 내려오라고 합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을 부르는 호칭인데 이미 그 보좌가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이전의 아름다운 모습은 다 사라지고 마치 속살을 드러내는 여인처럼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은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것은 그들에게 정치 권력과 군대의 힘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엄히하여서 그것을 피할 자가 없으며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추하게 되고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교만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 바벨론을 들어 쓰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책무는 회초리로 이스라엘을 징치하는 데까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단순히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되는데 만족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44장 2절에서 이미 묵상하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다른 나라나 민족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자신들의 종으로 예속시킬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교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려고 한 데 있습니다. 이들은 잠깐 누린 영화로 인해 영원한 권세와 권력을 꿈꿨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평생의 영락을 꿈꾸던 바벨론에게 임할 미래는 그러나 아쉽게도 비참한 것입니다. 자녀를 생산하며 환락을 꿈꾸던 이들에게 임하는 것은 자녀들을 한날에 잃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자신의 악을 의지하여 극악무도한 일을 하고도 그 누구도 나를 감찰하는 이가 없으며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끝입니다. 교만의 끝과 불신앙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런 정도의 죄를 짓는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교만의 씨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잠시 맡겨진 재물과 권세와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 전 항공기의 스튜어디어스에게 함부로 대한 것, 대리점주에게 욕하고 심하게 말한 것, 미국 방문 수행 중에 추문을 일으킨 사람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직업병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워낙 높은 위치에 있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일을 많이 해온 사람들이라 상대를 제압하는 카리스마가 그 삶의 몸에 밴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아버지뻘 되는 분들에게 막말을 하고 딸뻘 되는 사람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분명 도가 지나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과 권세와 사회적 지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주신 일정한 사명을 치부의 수단이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분명 우리도 바벨론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무리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무르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눈 번이 뜨고도 도래하는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점수를 도입해봐도 도대체 그 재앙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없으며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계산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아는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디까지인지를 알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자입니다. 바벨론은 그의 영화의 쉼치에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 위로 올라앉아 하나님 보좌를 탈취하려 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삶에 이런 교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낮추실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여 백성을 섬기다가 가장 높은 자리로 승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웃을 섬기는 한날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겸손한 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교만의 씨가 자라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한 영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단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